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공격하고 음해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세력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자신의 사도적인 그 위치, 사도권에 대한 그 변호하는 그 글을 계속해서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공격하는 이 교회 내의 세력이 있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배경이 있는데, 아마도 이들은 유대주의자 그리고 율법주의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비록 교회 안에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전해지는 것인데, 이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적인 배경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배경 속에서 그거 플러스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여전히 그 모세의 그 율법들 각종 규정들을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들이 오직 복음,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했던 거예요. 그 공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바로 그 율법주의자들의 공격 속에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직분, 이 직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영혼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지는가, 우리 영혼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지는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변호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 그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정말 놀랍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복음의 확신이 분명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영혼, 그리고 영광스러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기를. 그래서요, 이 세상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함께 나누어서 말씀 전하겠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확신을 품으라. 복음의 확신을 품으라.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사도 바울은 먼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의 비교가 지금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7절 그 앞부분 보시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바로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돌에 새긴 문자, 이게 뭘 가리키냐면요, 바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바로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그 손으로 그 새겨 주셨죠. 그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새겨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돌에 새긴 문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돌에 새긴 문자로 표현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상하죠? 여러분,
율법 하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폄훼하고 그 율법을 지금 공격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분명히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주셨던 그 십계명, 친히 그 손으로 새겨주신 그 문자, 그 글이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은,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인생에 주어졌는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율법이 인생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앞에 우리 인생이 서니까 죄인인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완전한데, 그런데 내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율법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내가 죄인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인생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목적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그냥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의로워져야 하거든요. 의로워져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법을 지켜야 의로운데 지킬 수가 없으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는 방법이에요. 나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내가 믿으면,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거였어요. 율법 외에 의로워지는 새로운 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문자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저주에서, 그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 의롭게 만드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구약의 사건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지금 7절 말씀에서 잠깐 언급되고 있는 사건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의 장면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 34장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수여받을 때, 그때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율법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영광의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모세의 얼굴에 비춰졌을 때 이 모세의 얼굴도 빛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치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태양이 있고 그리고 달이 있는데, 태양이 빛나잖아요. 밤에 보면 달이 너무 밝은데 그 달의 달빛은 원래 태양빛이죠. 태양의 그 빛이 달에 반사되어서 달이 그렇게 빛나는 것이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모세, 이 십계명의 이 율법을 받을 때에도 그 하나님과 대면했기에 그 영광의 그 빛을 받아서 그 얼굴이 막 빛났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너무 빛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워서 이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백성들을 만날 때는 이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거예요.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장면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 장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대면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을 때에도 그 영광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정죄의 율법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이 복음,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이 아니라 인간을 생명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히 의로움을 얻게 하는 이 복음에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는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는가,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계속 비교하는데, 우리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정죄의 직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뭘 가리키냐?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그 법은 완전하지만 그 법 앞에서 우리가 정죄를 받게 돼요. 난 죄인이 되는 것이죠. 죄인으로 판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죄인의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요, 결과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이 율법은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로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 선생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예수님 만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예수님께 가게 하는 기능.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사역. 오늘 9절 말씀은 의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역시 복음을 이야기하면 복음.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이 의의 직분, 복음에는 더욱 큰 영광이 있지 않겠는가?
더 놀라운 영광이 있지 않겠냐. 계속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설명을 지금 계속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그 까닭은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사도이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을 지금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10절 읽으셨고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져 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는 또 한 가지 표현이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라져 버릴 것이란 표현이에요. 사라져 버릴 것. 율법이 뭐가 사라지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구약의 율법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 정죄하는 기능, 우리를 정죄하여 죄인으로 만드는 그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이 정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죄가 사라져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져 버릴 것,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져 버릴 정죄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이 율법에도 계속 이 동일한 패턴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죠. 거기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만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얻게 만들어주는 이 영원한 복음에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는 것이냐,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는 것인가, 지금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공격하는 무리들 앞에서 나의 인간적인 배경, 인간적인 이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대신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흔드는 그 무리들 앞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히 세워주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복음의 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확신, 내 인생을 견고히 세워주는 확신,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이 복음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을 때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흔들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나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영광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래도 소망은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소망은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그 공격 속에서 그 사람들의 이 비난과 음해 속에서도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까닭이에요.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어지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딪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흔들릴 만큼 그렇게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저 새로운 소식에 불과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저 새로운 정보에 불과하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주시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걸.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당신을 흔들 수 있겠어요? 누가 당신을 공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를 다시 좀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모세의 스토리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도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났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그 빛을 보면서 이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죠?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율법에는 영광이 있지만 그 율법의 영광에 대한 반응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너무나 빛나는데 나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의 영광 앞에 서면 두려움이 날 사로잡아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모세가 왜 수건을 덮었는가, 그 까닭,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요, 그냥 모세 얼굴이 막 빛나니까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니까 이 사람들 무서워하지 말라고 수건을 덮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적인 판단과 해석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그때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던 까닭은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어쩔 수 없이 얼굴을 가렸던 것이 아니고 모세의 의도적인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수건을 가렸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도였느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뭐라고요?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없어질 것의 결과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율법 중에서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한 가지의 기능이 예수 안에서 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정죄거든. 정죄. 율법의 정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율법이 선포되고 이 율법 앞에서 인간은 모두 다 주인이 되지만 이것이 영원한 현실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이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주시는, 바로 이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모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은 영광스럽게 보이지만 이것이 사라질 것을 이 모세가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 기능이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냐면은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율법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져 버릴 것을 이 백성들이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 수건으로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주목하는 게 아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 주목해서는 안 되고 이제 곧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이 모세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래서 수건을 덮을 수밖에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복음은 뭔가? 그렇다면 복음은 그 수건을 걷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수건을 덮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없어질 것의 결과,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수건을 덮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직분은 수건을 덮는 것이고 복음의 직분은 바로 이 수건을 걷어내는 것이고,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적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다. 더 분명히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에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4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 수건은 걷어지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지금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다. 여전히 그 수건을 가리고 있고, 그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수건으로 그 얼굴을 지금 덮고 있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수건을 걷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오늘 우리는 정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수건은 벗어져요.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율법의 영광 앞에서 백성은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수건을 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수건을 걷어도 돼요. 이젠 주님을 바라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볼 때 이 장면이 마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질렀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서 그 휘장이 찢어졌던 그 일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같은 의미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적 상황에서는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지르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예요.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진짜 임재는 거기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짜 실제 그 임재 앞에 인간이 서게 되면 죽어요.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휘장을 거기 치셨던 까닭이 있습니다. 거기 휘장을 치셨던 까닭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죽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구약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는 단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도 상시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았어요. 1년에 단 한 번이야.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에 그 민족의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서 딱 한 번 제물의 피를 가지고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갈 때도 매우 조심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그는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났는데,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그때 그분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지르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인간이 찢은 게 아닌 거거든요. 인간이 찢으면 밑에서 위로 찢어져야죠. 밑에서 찢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위에서 찢어진 건 위에서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지성소,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휘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누구든지 가죠?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들이셔서, 흠없는 자신의 몸을 들이셔서 나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성소로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마다 그가 있는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이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가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안에서 수건이 걷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져 있고 덮여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복음의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두 가지 축복이 이어지는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암송해야 할 구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복음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인생에 뭐가 임한다고요? 자유가 임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를 전제하냐면요, 예수 바깥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요, 내 인생이 자유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난 자유하지 않았어요. 죄인의 상태는 자유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걸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그 반대로 이해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유하고 적당히 죄를 지을 때 자유가 온다고, 일탈을 해야 자유가 온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반대로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온 거예요. 내가 예수 바깥에서 죄를 짓는 상태, 그 상태는요, 자유하게 죄를 짓고 있는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죄악의 유혹과 습관 가운데 내가 빠져 들어갈 때,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 자유하셨나요? 정말 자유로우셨어요? 난 너무 자유롭게 죄를 짓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나는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된 줄 아는데 이 잘못된 길을 안 갈 수가 없어요. 막 어디 막 묶여서 막 끌려 들어가는 거, 무슨 늪에 빠져 들어가는 느낌. 여러분, 죄에 빠지는 순간은 자유한 순간이 아니라 내가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는 순간이에요. 노예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노예가 주인에게 굴복하고 굴종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죄인은 자유롭지 않아요. 진짜 자유는 주의 영이 임해야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룩한 성령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셨을 때, 성령님이 내 인생을 사로잡으셨을 때, 성령님이 내 영혼을 붙잡아 주셨을 때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떠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더 강한 자가 와야 강한 자가 쫓겨나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와야 강한 자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이 있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 영혼, 내 인생에 강력하게 임하실 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유가 어디서 오는지 아시겠어요? 자유는 내 결단에서 오지 않아요. 내 결심에서 오지 않는다고요. 내가 결심한다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벌써 했겠죠.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인생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 성령님께 내가 굴복해야 해요. 성령님께 내 영혼이 붙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벗어납니다. 악한 영에게서 벗어나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이러한 영광이 있다는, 내가 절대 할 수 없었던, 내가 절대로 꿈꿀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오늘 예배의 이 자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속박이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묶임이 풀려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죄악의 습관이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굴복하세요. 그래야 죄악이 나를 떠나가요. 여러분, 또 한 가지의 축복이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두 번째 축복에 있는 두 번째 축복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받는다. 영광되게 변화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언제나 두려워했어요. 제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백성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냥 모세, 당신이 좀 대신 만나주세요, 이랬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현실이에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는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인들은 다 죽어요. 오직 의로운 자만이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안에서
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어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되기 시작해요.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갈망하는 것처럼이에요. 정말 여러분, 바뀐다고요. 모든 게 바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뀌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나의 왕을 백성들이 갈망하는 것처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바라볼 때예요. 마치 모세가 구약 시대에는 단 한 사람 모세만 할 수 있었던 일이잖아요. 모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그의 얼굴이 빛났잖아요. 영광으로 빛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복음 안에서는 구약 시대 모세 단 한 사람이 경험했던 그 일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영광스럽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변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것처럼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가 무엇을 닮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나요? 내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요, 무엇을 많이 보고 계세요? 무엇을 많이 묵상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처럼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만 묵상하고 있으면 나는 물질주의에 붙잡힐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적인 죄악만 맨날 묵상하고 있다, 음란한 묵상만 하고 있다면 나는 진짜로 거기에 붙잡힐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가? 죄악만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이 진짜 바뀌기를 원하면 바라보는 것을 바꾸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0일의 기적 말씀의 통독과 새벽 기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마음이 막 흐트러지고 계신 분 계시죠?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공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코로나의 시대를 묵상해 볼 때요, 이 코로나의 시대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택트의 시대이잖아요. 언택트의 시대. 사람과의 접촉이 어려워지는 시대, 그걸 하기가 어려운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사람과의 접촉을 멈추고 이젠 하나님과 접촉해야 할 시간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염의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은 감염돼도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접촉을 지금 하기 어려워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의 초대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기 어려워지는 시대,
교회 오기 어려운 시대 무슨 뜻이죠? 그게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집이,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방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바뀌어야 하는 시대. 교회 오기 어려우니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교회가 되는 시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기도의 처소, 예배의 자리가 되고요. 여러분, 사람과의 접촉이 끊어질 때 하나님과의 접촉이 더 깊어지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요. 여러분 정말 고대교회, 중세교회 시대에는 좀 사람들이 일부러 사람과의 접촉을 끊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 코로나의 시기. 이 시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이 시기를 그냥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의 시기가 지나가면 어떤 시대가 올까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은 거대한 영적 대추수의 시기를 예비하고 계시다. 코로나가 이 시기가 지나가면 거대한 부흥의 때가 올 것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바로 다음에 올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비되고 있는 시대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죄악 속에 빠져서 보내는 사람은 다음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을까? 내가 왜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야 할 시기예요. 더 깊이 나아가야 돼요. 더 깊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세요. 거룩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만드세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품었던 복음의 확신, 복음의 그 영광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이곳에, 우리의 자리, 모든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새 길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님 역사하시네. 주경배 지금 주님 일행하시네. 주경배 우리만 만지네. 주경배 지금 주님 우리만 새롭게. 주경배
주님 우리 삶 새롭게 주경배 지금 주님 우리 맘 지키네 주경배해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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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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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내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죄악의 욕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하루도 난 살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마다 거룩한 주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간절히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오지 마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게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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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나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인대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명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행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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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길을 부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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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영혼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소서. 다시는 다른 길을 가지 않게 하소서.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다려 나의 모든 영혼들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거룩한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영혼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초대하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임하십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가는 심령들마다 메마른 그 심령마다 거룩한 성령의 단비를 부으소서. 부으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의 왕좌, 내 영혼의 자리, 내 영혼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좌정하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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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곳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죄악의 습관이 꺾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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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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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모든 굴레가 꺾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굴레와 묶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소서. 죄악이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을 초래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간절히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주님 임하소서. 주님의 사랑 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 하나님 임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임하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갈보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는요 날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거룩한 확신, 복음의 확신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필요한 시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시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을 품고 내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시대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내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마지막 기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만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은혜와 생명의 통로로 주님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아멘.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 인생이 날마다 더욱더 영광으로, 더욱더 깊이, 더욱더 넓게, 더욱더 높게, 더욱더 진하게 하나님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큰 영광, 더욱 큰 영광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갈망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모든 죄악의 갈망이 떠나갈 지어다. 죄악의 욕망이 떠나갈 지어다. 내가 정말 나를 살릴 것을 갈망하게 하소서. 나를 죽이는 마귀의 유혹, 죄악의 유혹은 내가 단번에 거절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분별력과 결단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아멘 하며 달려갈 수 있는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더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